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네, 1절에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통해하는 그 슬퍼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머리가 물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물이 가득 차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눈물이 흐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만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딸에 비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자에 비유하는 이유는 여자는 나약하고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성을 나약한 존재로 여기에서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자에 비유하고 있어서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애통해하고 슬퍼하면 1절에서도 울면서 주야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2절에서는 이제 그 백성이 너무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면서 너무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을 애통해하고 화가 난 나머지 차라리 광야에 가서 이 백성들을 멀리 떠나서 지내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배도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말을 말한다. 활을 당겨서 활을 쏜다는 것은 남을 괴롭히고 파괴하는 것을 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놀려서 모든 것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혀를 놀려서 거짓말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이야기하는 게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버지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입을 놀려서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입만 놀렸다 하면 거짓말만 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거짓말을 자연적으로 그게 진실인 양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또 교회들이 강성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아주 부자입니다. 또 건물들도 아주 크게 지어 있고 교인들이 몇만 명, 큰 교회들은 몇십만 명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여기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강선하나 진실하지 않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독사의 새끼들, 흑암의 권세들의 주특기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빛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도 매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독사의 새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또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악한 짓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이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아버지의 교회라고 그러고 아버지의 자녀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어깨에 교만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교인이나 목사나 다 매 한 가지예요. 자기네 교회의 그 건물 크기와 교인 숫자 가지고 어깨에 교만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또 죄악이 만연해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알지 못하고, 교회는 건물이니까 물론 목사라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 그러는 사람들, 또 장로든 직분자든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악한 일만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요즘의 교회들 WCC, WEA 그리고 목사 숭배하고 자기네 의로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진노하시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형제도 믿지 말래요. 이 세상 사람들 믿을 사람 없다고 제가 매번 설교하면서 저도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판별을 하셔야지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모세오경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문설주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손등에 새겨서 아버지의 말씀에 의로운 길에서 서서 그것이 흑암의 권세들이 시험인지 장난인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웃을 조심하라. 사람들이랑 몰려다니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도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또 중요한 말씀을 쏙쏙 빼서 자기가 원하는 그 구절들만 빼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네,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으면 지쳐있어요. 악만 행하다 보니까 악을 행하는데도 지쳐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부지런히 악한 일만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이웃을 속이고 진실은 절대 말하지 않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썩은 거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또 예수 믿는다고 먼저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사람들이 주둥아리로만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은 내가 이영숙이라는 것보다 우선시 여겨져야지 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내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제일 먼저 우선시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지금의 교회들과 예수 믿는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썩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신 이유가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졌는데 그 폭발적으로 많아진 자녀들이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에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을 변개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설교를 하는지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의 교회들,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지 되는 분이라 그러면 펄쩍 떠요.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사랑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가짜 교인들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변개하고 자기네가 원하는 이 구절들만 신약에서만 예수 믿는 척 하면서 믿게 만드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지금 마귀들이 교회 안에 미혹하고 있는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 전전장에서도 7장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형제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가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거 다시 하게 됐어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케줄을 짜주시는지 이 스케줄 짜주시는데 지금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라고 하는 말씀과 사람을 삼가하라는 말씀을 몇 주 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배울 수밖에 없이 만들어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또 여기에 온 거예요. 이웃을 삼가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에서. 근데 여기에서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곳곳에 사방에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그럴 때에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게 형제를 믿지 말라고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셨지만 마태복음 17절에서는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진실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숨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보시면 잠언 1장 한번 가겠습니다. 잠언 1장. 잠언은 솔로몬이 써놓은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잠언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970년에서 700년경에 잠언이 쓰여져 있습니다.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까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네,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아버지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 모세오경에는 관심도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지만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교만해요. 자기가 교회에서 직분자이고 또 거드름을 펴요. 성경을 몇십 번 앵무새처럼 읽었다고 교만을 떨고 있는 이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미련스럽게 살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불렀지만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같이 보내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불렀지만 아버지가 떠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는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데 떠나는 거는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의 죄가 아버지가 곁에 못 가게 하고 아버지의 영이 나에게 불어 넣어져서 내가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고 영적으로 아버지와 교감을 할 수 있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미련해서 다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음즉, 이거는 아버지 말씀 모세오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모세오경 말씀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물어봐요. 아버지가 진짜로 얘기해 주시느냐고. 예, 얘기해 주세요. 마음에 주세요.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가볍게 대화하듯이 하세요. 마음에. 그렇지만 중요한 일, 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려져 있다든지, 제가 응답 말씀 같은 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 개인적이지 않은 것들은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으로 주세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개인 한 사람 저한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모세오경과 사복음서를 모르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아주 큰 착각이에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나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원 쫓아다니시고 방언하시고 아버지 말씀은 하나도 안 채워져 있어서 이 마음은 허공이고 빈 거인데
그렇게 쫓아다니시다 보면 흑암의 권세들이 성령인 척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를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들이 주인으로 임하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아버지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26절에 보세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진노하셨기 때문에 웃으신대요. 이렇게 아버지는 참으신 다음에 아버지의 진노를 푸실 때 아버지께서 웃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임할 때 아버지께서 비웃은다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사람들은 항상 어리석어요. 저도 그랬죠. 버스 떠난 다음에 항상 손 흔들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서 아버지를 붙들지만 아버지께서는 듣지도 아니하시고 대답도 아니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제가 얘기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들이래요.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 줄 믿으라고 이야기한 것만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있어요. 아버지의 진노, 아버지를 경외해야지만 되고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모세오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하시고 또 아버지를 부르지도 않는 것도 큰 죄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의 자녀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도 싫어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자기의 교만으로 똘똘 뭉쳐서 살고 있는 어리석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네, 다시 예레미야 오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 보겠습니다. 9장 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백성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혼내줄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을 녹이고 연단한다. 단단한 철이 녹아야지 되면 그 용광로 안이 얼마나 뜨거울지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광로 안에서 철 같은 것이 나왔을 때 다시 망치를 두드리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을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뜨리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연단하시면서까지도 뜯어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 해를 꾸미는도다. 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혀도 죽이는 화살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죽이는 화살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우두머리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조국이라는 사람 때문에 거친 2달 동안 나라의 일이 다 마비된 것 같아요. 온통 전 나라가 전국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포함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온통 조국이라는 사람 그 한 명한테 매달려서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혀도 죽이는 화살이 되었다고 아버지께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 알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줄에 가서 쓰겠대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코자 할까만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해코지를 할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9절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나라에 보복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서로 형제들끼리 또 이웃끼리 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속이나 어떻게 뒤통수를 치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에 아버지께서 보복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뭐 10월 3일 날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아버지가 다 받아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고집 부려요. 고집 부리세요. 그 열매를 먹을 테니까.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한 열매를 먹을 겁니다. 하랄 때는 안 하고 안 하랄 때 꼭 해요. 청개구리들이, 악인들이.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에서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살기 정말 척박하고 각박한 그러한 사회가 도래할 겁니다. 아무리 이번 정권이 망하고 뭐 하야를 시키고 퇴진을 시키고 탄핵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웃기지도 않는 법안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탄핵 하야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 간첩들이에요. 목사라고 해도. 어떻게 반역자를 탄핵을 한다고 얘기합니까? 대통령 아니에요. 반역자는. 체포 대상이에요. 체포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망쳐놓은 법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 나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똥오줌을 못 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똥오줌 못 가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있겠습니까? 하여간 한심스러워요. 보기만 해도.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까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서 모여서 쪽수로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도 아버지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기가 없나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한데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의심스러워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있는지. 11절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버지의 진실된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날개 밑에 보호하십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고 착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 그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죽어나갈 거예요.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멸망해서 불이 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을 정도예요. 사는 사람은 불구하고 지나가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기 힘든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만 나서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든 것도 힘든 거예요.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뭐라고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전에 대한민국 축복해 주실 때 그때 아버지 자녀들처럼 아버지 말씀대로 섬기고 아버지 말씀대로 경배하고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바알들을 따랐대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빨갱이, 공산주의 추종한다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동성애도 옹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적어도 1, 20년은 흘러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예수를 잘 전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그 동영상 듣고 기겁을 했어요. 어떤 목사가 죽기 전에 20년 전에 목사라는 사람 불러다가 놓고 이야기한 것이 우리나라가 빨갱이 세상이 될 거니까 정당을 기독교 정당을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목사한테. 아버지가 왜 목사 시키셨는데요?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게끔 해주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아버지 이름 팔아서 정치하려고 그러는 그 목사들, 가짜 독사의 새끼들, 독사의 새끼 아니에요. 그냥 독사예요. 그런데도 그거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뭐를 하겠대요. 똑같은 부류예요. 똑같은 독사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유유상종. 그래서 아버지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고 사람을 상가하라 그래요. 사람을. 아무도 믿지 말고 형제도 믿지 말라고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배워야지 망하지 않아요. 율법. 딴 거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율법이 아버지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 안에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바알을 따랐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바알 숭배, 우상 숭배하는 거를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섬기지 않고 아버지 음성은 안중에도 없고 아버지 말씀은 순종하는 모양도 하나도 없고 너희들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어. 바알을 섬기고 있어 얘기하시는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거는 이스라엘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 짓는 거는 똑같은 스타일의 죄를 짓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적으로 바알을 섬기면서 거짓말만 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고 하는 그 가짜들을 아버지께서 평탄한 삶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흩어지지 않게 우리나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아버지들이 또 어머니들이 독일로 광부로 또 간호사로 일하러 많이 떠나셨어요. 흩어져서 먹고 살라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참상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아야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공의를 붙잡아야지 됩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게 너희가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장례식장에서 옛날에 통곡을 했어야지 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장례식장에서 이 통곡을 전문으로 하는 그 직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 여자들을 불러와서 빨리 통곡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끔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것이고 통곡할 수밖에 없이 죽음이 사방에서 만연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0절 부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이 통곡하는 여자들을 얼른 불러다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양을 보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을 하지만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가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실 때까지 녹이고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네, 우리나라에 지혜 있다고 잘났다고 자랑질하지 말고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부자라고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만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 가지고 교만해 있고 재물 가지고 교만해 있고 있는 척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곳곳에 특히 큰 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24절 뭐라 그러십니까? 자랑할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정의와 아버지의 공의를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를 아는 것을 자랑하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랑할 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덮으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이에요. 죄 짓는 사람까지 죄를 사랑으로 덮어가지고 이 똥내 나는 교회를 만들거나 똥내를 풀풀 풍기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가짜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장처럼 만들어진 것이 가짜 교회들이에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는 구약에서는 육체적으로 남자의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받은 자.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자는 이방 민족이에요. 구약에서는 육체적인 그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고 그러는 것은 그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그 이방 족속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벌하신다고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이야기하시는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온전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아버지를 섬기는 자는 할례받은 자예요.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고 온전히 아버지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사람을 할례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할례받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 부려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겉모습만 예수 믿는 척 하면서 그 내부는, 그 마음의 중심은 아버지를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플러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전 세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의롭다함을 못 받는 자는 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26절에 할례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압과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는 이 구렛나루를 깎았다는 소리예요. 이 구렛나루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머리의 갈을 둥글게 깎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명령하신 것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적을 깎은 자, 그러면 이 세상 유행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아버지의 말씀은 안중에 두었고 아버지 말씀을 무시한 그런 사람들을, 현재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족속의 풍습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척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만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고 의롭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네, 여기에서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자기의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한평생을 산 다음에 솔로몬의 말년에 이제 늙어서 솔로몬이 써놓은 그 책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부귀 영화란 부귀 영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날을 앞둬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용사들이라고 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들이 입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고 해서 다 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그것은 모든 것이 때가 돼야지 되는 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나약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 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우리에게 호련히 임하는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그 삶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이, 아버지가 의롭다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이 호련히 임하고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호련히 임하는 그 날에도 우리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좋아하고 재물을 많이 탐해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녀들은 축복해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여기 잠언 10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을 부하게 한다는 것은 재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면 은행에 현찰을 많이 쌓아놓고 산다든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야지만 그 사람이 부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재벌이 아니고 가진 거 없어도 근심하지 않고 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부자의 마음. 그 부자의 마음은 왜 가질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항상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자의 마음이에요. 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 내가 걱정 근심 없이 부한 마음, 부요한 마음으로 살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걱정 없이 의식주, 걱정 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셔야지 되고 또 믿으셔야지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살적을 깎은 자라고 26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구렛나루.
제가 마지막으로 그 구렛나루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아버지께서 외모까지도 신경 쓰시는 이 모습이 나와 있고, 여기 구렛나루 이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모습을 아예 포기한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2절부터 보시면 이제 다윗이 자기의 옆에 나라에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왕 조문객을 자기 부하들을 보내요. 신하들을 보내는데 그 신하들을 맞이한 새로운 왕이 아주 수치스럽게 모욕을 주는 모습입니다.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에게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이 중동 골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네,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는데 너무 두려워서 다윗이 강한 왕이라는 것을 알고 이 암몬 신하가 새로운 왕에게 우리 왕국을 엿보러 온 것이라고 이렇게 감언이설로 꼬시는 거예요, 이 왕을. 그래서 다윗이 보낸 그 조문객으로 간 다윗의 부하들의 수염을 깎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여기 사무엘 하에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타락을 해서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부패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는 몇백 년 전에 일이기 때문에 그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가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미혹을 따라서 실족하든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잠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를 따라가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9장에서는 7 기둥을 다듬는다 그래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 그러니까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7 기둥은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 무결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7 기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을 올려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전도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지혜롭고 명철하고 똑똑해질 수 있으니까 나에게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배불리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지혜로워질 수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십시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도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이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도리어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삼가하라고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에서도 이웃을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해야지 되는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삼가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아예 어울리지도 말고 까마귀 노는 것에 백노양하지 마라.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그 사람을 뭐 돌이켜서 올바르게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된다 그러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9절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네, 지혜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로끼리 어울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끼리 어울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고 견고하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0절을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를 적어서 항상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경배한다는 것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은 우리가 부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생명도 길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게 이 땅에서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지옥에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하시는 자녀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지옥에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아버지만 의지할 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100이면 거의 90% 이상이 자기의 능력에 의지해요. 자기의 잔머리에 의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 응답 받겠대요. 그런 기도 응답 절대 안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기도 능력을 의지하고 그런 분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 안 받아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아버지 앞에 교만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12절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네, 만일 지혜로우면 지혜롭다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득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거만하면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13절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도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인들이 시끄럽잖아요. 아줌마들이 수다 많이 떠는데 13절에 보시면 미련한 여인의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미련한 여인들 수다 떨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머릿속은 텅 비었으면서 시끄럽게 수다만 떨고 있는 그 여인들을 비교해서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자기네의 교만을 드러내죠. 시끄럽게 떠들기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모여가지고 무슨 집회하자 그러고 쪽수가 필요하다 그러고 머리숱 채우자고 이러는 사람들 주둥아리만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꼬인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지옥에 떨어지면 되지 올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흑암의 권세들의 특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꼬셔서 지옥에 데려가는 것.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꼬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음탕하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겉으로는 아버지 잘 섬기는 척 하면서 내 마음에 진짜 아버지를 100% 순수하게 섬기고 나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내 쪽수, 인원수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한테 처절하게 매달리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죽은 자들이라 그러면 육신이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 육신이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객들이 스올로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벌써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영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재물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그 마음속은 지옥이에요.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속에서 울컥했는데 4절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이 끝나도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제가 많이 고독하거든요. 제가 사람을 안 만나는 사람이라서 저희 남편밖에 못 봐요. 대부분의 날들을 거의 사람을 얼굴을 못 보고 사는 사람이라서 그것이 고독인지는 몰랐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 그것이 고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섬기고 또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싶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도 희생할 줄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할례 받았다, 할례 받지 않았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에 할례 받아서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